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뭘 회복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다고 해도 맞고요, 또 하늘나라 계시다고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견디고 오늘 예배드린 것도 사실은 배후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교회의 사역을 하셔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손발이 돼야 돼요. 눈이 돼야 돼요. 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큰 건물들이 없었잖아요. 주로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집중적으로 어디에 초대교회가 많이 있었냐면 소아시아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에 있죠. 집중적으로 그쪽에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고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중에 특별히 특색 있는 7교회를 뽑아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지역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의 소아시아의 그 항구 도시로서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고요,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지배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우상은 아데미 신전에서 다이아나 여신, 정욕의 신, 다산의 신을 섬겼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처음에 세웠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 때 가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바울이 이제 전도 사역을 위해서 떠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디모데 이후에는 유명한 사도 요한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고 가장 부흥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 지도자, 즉 목회자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7뼈는 7교회 사자, 즉 7교회 목회자를 붙들고서 7 금촛대는 교회예요. 교회를 사역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칭찬했는데요, 뭘 칭찬했을까요? 먼저는 저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자, 2절 화상 보고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3절 화상 보고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 칭찬한 건요, 저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행위는 뭘 말하냐면요, 믿음의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시 여기지만 더 중요시 여긴 것은 얼마만큼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걸 중요시 여겨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통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그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다음 수고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말해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시간과 몸과 물질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인내란 게 뭐냐면 초대교회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즉 장차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재림할 때 반드시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아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교회는 사랑의 수고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킵시다. 아멘. 저들의 뭘 또 칭찬했냐면요, 저들이 이단을 배척한 일을 칭찬했어요. 자, 2절 화상 보고요,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았어요. 가짜 주의 사도도 많고 가짜 선지자도 많았어요. 그 가짜, 그럴듯하지만 가짜, 그 이단들을 잘 구분하고 그래서 배척했어요. 자, 6절을 또 화상 보고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초대교회도 그 여러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그럼 니골라가 누구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은요, 처음에는 같아요. 근데 점점 달라져서 끝이 달라요. 끝단자거든요. 끝이 달라요. 마치 그 서울에서 기차가 오다가 대전에 와서 어떻게 갈라져요? 경부선하고 호남선 갈라듯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당 사상이 뭐였냐면, 선한 것은 영이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죄를 져도 또 육신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든 육신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무익하다고. 이 사상이에요. 요거 이다이라는 거. 이거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5절 한번 화상보 읽을래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 니골라당 교훈, 이걸 따르는,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사도들이 가르쳐주면 빨리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스며시 들어와서 자기를 회유하려 할 때 반드시 빨리 구별로 저들을 배격하고 내쫓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우리 육체가 영혼의 집이잖아요. 육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 못지않게 육체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 3장 16절 17절 화상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런 사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체도 주님 겁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수십 가지일 거예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뭐가 있죠? 신천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 여자 하나님. 난 또 여자 하나님은 처음 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죽지요?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죽대. 근데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대놓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안 해요. 침투에 들어가서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임을 얻어요. 교회 중진들의 신임을 얻어요. 교제를 터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을 해요. 어느 시점에 와서 이 사람 됐다 하면 살짝 공부방으로 인도를 해요. 한번 가서 들어보라고. 대신 어디 가서 절대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 이단이다? 100% 그건 신천지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 가면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서서히 교회를 비난하고 담임 목사님 비난해요. 그리고 끌고 나가요. 심지어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신천지가 어느 개척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 몽땅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내쫓고 지들이 점령한 교회도 있어요. 대전의 모 대학은요, 신천지가 동아리를 점령해버렸어요. YMCA를 점령했어요, 모 대학이. 여러분 지금 무섭습니다. 여기도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앞뒤 사람 인사하세요. 신천지는 이단이다. 그거 말 안 하고 옆 사람 안 본 사람 이단이에요. 틀림없어. 또 한 번, 이만희는 이단의 교수다. 아니, 옆 사람 보고 왜 나보고 얘기해? 옆 사람 보고 서로 앞뒤 옆 사람. 시작. 제가 현역을 있을 때 신천지에서 이렇게 탈퇴하고 빠져나온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전에서 제일 침투하기 어려운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새로남 교회였대요. 왜냐면 제자 훈련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신 분들, 가르친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온 사람들이 고백하더래요. 대전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가 두 교회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 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 신천 있으면 자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게. 다음 장난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라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기 그 교단, 자기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내세가 없다, 천당 지옥이, 그거 이단이에요. 그리고 교주가 죽지 않는다는 것도 이단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재림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 못지않게 아주 나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자꾸 당을 읽고 분쟁 일으키고 교회 분열시키는 사람, 이단 못지않게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경 공부하시고 제자 훈련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견고해지시고 성숙해지시고 분별하시고 이단을 내쫓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서 10절 11절 화상 보고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이단은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이요, 저희 교회 특징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참 지식이, 따라합시다. 참 지식이 참 믿음을 낳는다. 근데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라고 안 해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말씀은 운동선수처럼, 음악하는 사람처럼, 미술하는 사람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성도 후임 목사님, 우리 청빙 의원하고 처음 봤어요. 난 보지도 않았어요. 그분 이력서 받은 일도 없어요. 우리 김섭희 총장님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 9명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김 총장님이 저에게 거의 30 이상 협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딱 물어봤어요. 저는 임성도라는 분이 누군지 정말 몰라요. 후배지만 얼굴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그래서 믿어도 됩니까? 다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어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 청빙위원도 13명하고 만났어요. 딱 그때 처음 만났어요. 질문을 하시라고 다 질문했어요. 내가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 오시면 제자 훈련을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제자 훈련 안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자 훈련한 이유가 있어요. 제 목회 철학 때문에 그래요. 각 목사마다 목사님 철학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 철학이 뭐였냐면, 목회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이걸 저는 목회를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예수를 닮도록 사역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제자훈련 다 리더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시점 가면 또 떠나시잖아요. 그럼 연속성이 없어져요. 교회에 제자훈련이. 그 제자훈련이 계속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지금 리더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정한 과정 밟지 않은 서로 집사 자체를 안 세웠어요. 뭐 장로, 권사는 꿈에도 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제자훈련의 목적은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줘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다 보면 지금도 어떤 일을 했어요. 저하고 할 때는, 저하고 어떤 과정이 오면 자기 한 달 사례비를 어떻게 쓰는지 다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숙제가 뭐냐면 유서 쓰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떡할 건지, 최소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누구라도 제자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카톡방에 보면 우리 김성아 집사님 올리던데, 그 성경 읽기 있잖아요. 1년에 그거 하는 사람만 손 들어봐 한번. 뭐야?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는요 1년에 7독, 10독이 수십 명 나오는 거예요. 1,000번째 하루도 안 빠져. 1,000번 하신 분이 50명 나오고 그랬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인다. 오늘 예레미야 9장부터 11장인가? 일단 뭐 내가 읽고 왔는데 아침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하는 거 있죠. 성경이 읽힌다? 맞아요? 성경이 읽힌다요? 보인다요? 읽어진다. 그래, 뭐 읽든 보든 해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이에요. 교인으로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예수 닮아갈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늘 예수님을 만나자는 내 삶 속에서. 저는 꼭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는 교회였습니다. 책망도 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책망 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4절 화상 보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너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너 첫사랑 버렸어.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뭐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감동, 감격,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예수가 좋은 거예요. 조건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성령인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전도하는 게 좋아요. 봉사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순수성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에 신앙이 순수했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요. 어느 역사가에 의하면 수천 명 모였대요, 나중에는. 이러니까 교회 운영하려면 조직이 생기잖아요. 직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점점 여기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체면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계급주의로 가는 거예요. 명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이 점점 형식화되잖아요. 점점 체면으로 가잖아요. 의무감으로 가잖아요. 직분이 이제 명예가 돼버렸잖아요. 난 하늘 나갔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압니까? 하나 제일 심판 누가 받은 줄 알아요? 목사, 장로, 권사가 제일 심판 많이 받아요. 너무나 가식이 많아요. 위선이 많아요. 엉터리가 많아요. 어느 날 목사들은 순간부터, 장로, 권사 순간부터 다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배우려고는 안 해요. 헌신하려고 안 해요. 순수함을 잊어버려요. 계급이 돼요. 명예가 돼버려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고 지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물건 됐든 변질되는 건 안 좋아요. 여러분, 부탁했어요.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자고요. 그 첫사랑, 그냥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감사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 권사 되기 전에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돼요. 최소한도 나를 아는 내 가정이 날 인정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어디 갈 때,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목사님 같아, 저분 장로 같아, 권사 같아,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이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어요? 시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장로가 계급이에요. 권사가 계급이에요. 아주 목사가, 교회가 자기 생계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정말. 젊은 목회자들이 콜링이 없어요. 소명이 없어요. 여러분, 소명이 뭐냐면, 나는 목회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안 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일편단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니라도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시골교회 안 가요. 내가 왜 새벽 기도하는 데 가냐는 거예요. 왜 차려하는 데 가냐는 거예요. 차라리 카페에서 알바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안 가요. 주의종이 안 나와요. 이거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저도 여러분 좋은 소리 많이 할 수 있어요. 좋은 소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른 교인들 만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두렵잖아요? 주님이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버린 거 회개해라. 여러분, 늘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잘못된 걸 깨달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가 주홍 같을지어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 주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널 깨끗이 하리라. 할렐루야. 늘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늘 변화돼야 돼요. 늘 변화돼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면요, 남는 건 뭔만 남은 줄 아세요? 형식만 남아요. 체면만 남아요. 의무감만 남아요. 주님이 떠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주님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중요해요. 교회보다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펼쳐서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드디어 문제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켜요. 당을 짓기 시작해요. 자기 알아주라는 거예요. 점점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죄중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온 장로 권사는 전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목회할 때 저같이 사역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는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건축을 3번 했습니다. 근데 건축 때문에 불평하고 나간 분들이 없어요. 건축 때문에 건축위원들이 분쟁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냐 안 하냐 이거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한 얘기만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둔산동에 있을 때 이제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건축원이 구성됐어요. 설계사가 결정됐어요. 투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을 5층으로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이 저보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는 너 건축 중지해.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15명 모아놓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중지하래요. 누구 하나 이해 안 달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솔직히 나도 모른다고 해. 그 이후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막 혼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정말 이걸 보게 됐어요. 이걸. 그래서 그날 누군 결혼했는데 오전에 또 결혼했고 다른 데서 황석현 장로님 재훈이가 결혼했어요. 그날 토요일 날 잃어버리도 않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모였어요. 이를 모시고 왔어요. 이 핀토로. 어떤 애가 좋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결정하지. 그 결정을 해서 제가 행정실로 연락했어요. 내일 임시 재직기 하니까 빨리 연락하라고. 연락해서 임시 재직기로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반대 안 하고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LH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일주일 있다니 교회는 밝혀도 돼. 온누리 여기 장로교회가 3개월 전부터 작업을 했더라고, 이 땅을 놔두고. 그래서 서울의 온누리 교회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그리고 허락을 받는 시간이 걸리고서 온누리 교회 서울 당회에서 결정해서 허락을 한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LH 갔더니 벌써 우리가 샀네?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이후로 내가 모른다고 분명 그랬어요. 그때가 너무 순수한 거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원한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건축원을 모아놓고 제가 응답받았다고 뭐냐, 이거 주님 빚 없이 쉬게 해준다고 헌당하게 해준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새기고요. 그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되면 저는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건축원들 앞에 아니야 이거 발표하래. 그래서 또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빚 없이 시켰습니다 하고 선언해버렸어 가지고. 근데 똥 타는 건 나 혼자잖아.
근데 건축인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왜? 중심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이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분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난 지금도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박수 좀 쳐줘. 그분들 좀 진짜 고마워요. 어디 보면 바보들이에요. 안 돼요, 못 해요, 생각해 볼게요. 그런 분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절대적인 필요한 게 뭐냐?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주님 올 때까지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셋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을 듣고요, 에베소 교회가 막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겉옷을 벗어버려, 체면, 위선옷을 벗어버리고 교회가 처음 예수 믿어서 순수해지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줘요. 7절 화상복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심을 들을지어다. 저는 성령 여러분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찬양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기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줘요. 낙원의 복을 주셔요. 낙원이 뭐예요? 파라다이스, 즉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들고 뻑뻑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면 무슨 복을 줄까요? 여기 보면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예요. 즉 주님과 기쁜 영적인 교제 나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다 달라요. 영적인 주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은요, 말씀드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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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사람이요, 설교가 귀에 첫째는 안 들어와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그리고 설교 들어도 입맛이 써, 돌 씹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지나가는 소리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깊이 영적으로 교제에 나누면요, 찬양할 때 내 신앙 고백이 돼가지고 웃고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오지 말라 해도 찬양하고 싶어서 본인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아니, 그 경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눈빛도 안 변해, 얼굴도 안 변해. 나 신기해, 그거 보면. 그리고요, 막 기도를 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응답 주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무슨 게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막 이런 거예요. 왜? 깊은 교제에 이루어지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런 복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면요, 여기 열매는 좌우에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부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생명벌에 참여합시다.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멸류관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